현장에서 함께 계속 만나다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함께 만나게 되니 참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방금 함께 찬양한 가사에 있던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서 우리 발에 등이 되시고 우리 길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이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우리 함께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꽃이 피는 들판이라도 혹은 험한 골짜기일지라도 우리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소리 높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아 예수는 나의 우리 더 목소리 높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아 예수는 나의 꿈이라.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성령이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 우리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렇게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확진자가 한 명도 없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숲교회가 한국교회의 롤모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하나의 편의보다 이웃의 안위를 위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성철 집사님 기도 잘하셨습니다. 대열의 문답 86번 함께 보겠습니다. 무용교회 회원들이 죽음 직후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무용교회 회원들이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는 이제 상당한 그 신학적인 그런 원리들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꾸며서 사람들이 꾸며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보시면은 이 육체가 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전에는 매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매장을 하지 않는 경우도 화장을 하거나 또 수장을 하거나 아니면 바다 위에 띄워가지고 거기다가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인도 같은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이 물에 쭉 떠내려가는 중에 그 미리 기름을 부어놓고 불화살을 거기다 쏩니다. 타서 물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뭐 그런 다양한 장례의 방식이 있는데요.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그런 장례의 방식들이 모두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미이라 상태로 해가지고 몸의 형태가 상당히 보존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뭐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명백하게 흙으로 창조하신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아담이라는 어원도 그 히브리 어원 아담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스트죠. 먼지죠, 먼지. 그러니까 사실은 온 세계가 먼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지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먼지의 물의 먼지 상태, 수증기, 또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의 산, 먼지가 옮겨진 상태, 큰 구름 같은 거. 그 다음에 먼지가 증발하는, 실제로 지구에 존재하는 먼지의 70%가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에서 소금 먼지죠.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만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의 순환은 이 먼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흙을 통해서 나아가서 인간의 몸도 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실은 뭐 화장을 하나, 수장을 하나, 아니면은 미라 상태에 보존시키나, 아니면은 건식으로 해서 건식 무덤을 하는가.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이제 건식 무덤으로 동굴 안에다가 세마포를 감아가지고 눕혀놓는 미라 형태로 보존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상당히 건조하고 그런 뭐랄까요, 부패나 이런 정도에서 상당히 그런 취약성이 덜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건식 무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같은 곳에 돌아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가족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먼저 죽은 사람 무덤을 쓰면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남편이나 자식들도 아내나 다른 가족들도 거기에 이제 묻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너무 지나치게 아끼고 너무 지나치게 보존하려고 애쓰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적당히 한 사람보다 운동을 아예 안 한 사람이 안 건강합니다. 그리고 일을 한 사람보다 일을 아예 안 한 사람이 훨씬 건강합니다. 그리고 퇴직을 한 사람보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삶이 다이나믹하고 훨씬 더 충만합니다. 정신건강도 마찬가지. 그래서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 큰 병에 걸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고생하는 건 끝났고 이제부터 좀 삶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암병에 걸리거나 뇌출혈이 있거나 심근경색에 걸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걸 볼 때 우리가 굳이 막 몸을 막 이렇게 너무 이걸 아끼고 말이에요. 이 아낀다는 의미는 상당히 그 안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해야 할 걸 안 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역할을 미루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이타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몸뚱아리를 보면서 이기적인 몸뚱아리의 극단을 보는 거예요. 네. 뭐 단순히 뭐 뚱뚱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저께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뭐 담배도 피고 이러는데 좀 뭐랄까요 자기 자신을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쓰는 것은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찬양도 정말 최선 내 몸을 사용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악기거든요. 악기. 이 악기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찬양 도구가 뭐냐면 발성을 통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으로서 이 손을 쳐서 손뼉을 치는 것은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영광을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찬양의 방식. 그러니까 힘있게 찬양하고 힘써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바고, 또 저는 이제 어릴 때 성령운동을 많이 하고 성령운동 하는 기도원이나 또 영성 수련회 이런 데 어릴 때부터 많이 가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정말 힘있게 찬양하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말이에요. 정말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 찬양할 때 힐링이 일어나는데 이 힐링은 육체 가운데서도 일어나요. 영적인 힐링도 있지만. 그래서 이 손뼉을 박수를 세게 치는 것은 엄청난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박수를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제 체육 선생님인데 조영춘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그때는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은퇴를 했는데 이분이 박수가 개인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데 가장 짧은 시간에 박수를 제일 많이 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독해야 되냐 슬로우 모션으로 해서 판독을 하니까 얼마나 박수를 빠르게 치는지 하여튼 뭐 그냥 2등하고의 차이가 말도 못해요. 네. 본래 전공은 이제 태권도였는데 이제 박수를 연구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이 몸을 써야 합니다. 써야 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걸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을 한다 했을 때 그 게임에 집중해서 그걸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아인슈타인도 뭐 사실은 뭐 자기 두뇌에 뭐 몇 %밖에 못 썼다 그러잖아요. 우리 대부분 다 거의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계산기를 딱 내려놓고 암산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느끼는 건데 제가 가끔씩 느끼는 건데 구구단도 까먹어요. 구구단 너무 안 쓰니까. 그래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이제 한참 동안 못 보다가 보면 뜨겁게 안아줘야. 그게 정말 필요해요. 네, 부부도 많이 사랑을 표현하고 아껴줘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곁에 있지만 곁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곁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몸은 어차피 다 소진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한 게 뭐죠? 딱 한 가지 있어요. 너는 노동을 해야 돼. 그냥 땀을 흘리지 않으면 너는 먹고 살 수 없어. 그 여자에게는 네가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너는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을 거야. 그랬던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몸을 사용. 그건 저주가 아니라 저주는 뭐예요? 이거 죽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까지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몸을 사용하면서.
그래서 기독교 정신은 몸을 사용하는, 몸을 사용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몸을 사용하는 것을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지시하는 자와 그 지시를 받고 노동하는 자가 그들의 임금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몸을 많이 쓰는 사람 임금이 높아야 돼요. 정말 뜬금없는 거거든.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 속에서 뭔가를 더 많이 외우고 내가 뭐 어떤 특정한 라이센스를 땄다고 해서 그 라이센스가 노동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원에,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에 가면 거기 사인보드가 있는데 그게 예수원 이것도 있지만은 더 큰 글자로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노동은 곧 기도요, 기도는 곧 노동이다. 그러니까 노동과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뭐 민주노총 사무총장 같이 됐는데, 어쨌거나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게 죽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들이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가르치고,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뭐 영혼이 천국 가고 몸이 자는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부활의 때에 몸이 부활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결국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지상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천국이 되겠어요? 이렇게 다 망가져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지. 그 여호와의 증인 뭐라고 하냐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14만 4천 명이 딱 차면은 이루어지는 땅이래요. 그게 어디냐? 여기 지구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의 파수대 책을 가만히 보면 거기 흑인도 나오고 백인도 나오고 황인도 나오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아름다운 공원, 여기에 아름다운 여기 지상천국을 꿈꿔요. 그래서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못 해석하는 부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또 이만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생불사한다. 영생불사하다 보니까 어때요? 병원에 몰래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참 영감쟁이 참 골치 아파요. 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거짓말도 좀 놀랍죠. 사람의 그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느냐. 그가 다 죽어가는데도 그가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또 그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습이 안 되니까 이제 살아있는 사람까지도 옮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 통일교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 증인회거든요. 그 안상홍 증인회가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하나님 어머니한테 넘어요. 조길자 자기 마누라가 이제 하나님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문선명이 며칠 전에 나왔더라고요. 문선명의 부인이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로 바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우주 여행이 시작되고 우주를 관측할 수 있고 살펴보니까 이 스카이가 물리적인 스카이에서 천국을 찾은 공간으로서의 천국을 찾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천문학자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의 개념의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하나님의 영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 사이즈와 그 형태와 모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우리의 시각적인 능력, 우리의 청각적이고 촉각적인 것으로 만져지고 보아지고 들려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헤븐이라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럼 왜 우리가 아주 수천 년 전부터 하늘나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왜 했느냐? 하늘나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닌 모든 곳이 하늘나라예요. 이 땅이 아닌 모든 곳이 하늘나라인데
특별히 그 하늘, 이 우주적 공간이 다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헤븐인데, 그 하늘나라는 여기가 아니고 또 그러니까 맞죠. 왜냐하면 지구가 평평하다든지 특정한 이 땅덩어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하늘나라라고 했을 때 이 여기를 말하지만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여기를 벗어난 모든 곳이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한 곳이 하늘나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그럼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표현한 대로 자는 상태.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 그가 이제 영혼이 잠들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의 몸은 잠자는 상태처럼 편안하게 머물러 있는 것,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부활의 때,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가 일시에 부활하여 그 영혼과 육체가 만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주님의 재림의 때, 부활의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죽으면은 몸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어떤 장례식에도 그런 표현 잘 안 써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자꾸만 뭐랄까요? 우리 스스로 그걸 딱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분이 교회를 안 다녔어. 그래서 애한테 너희 아빠는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떤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의 히스토리를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뭐 어떤 7살 때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교회에 한번 와보지도 못했지만은 그가 죽기까지 그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수했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에 그를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고 그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셨다면, 이 개인의 영혼은 내가 이 사람을 본 나의 주관과 상관없이 이 사람의 객관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네 아버지 지옥 갔다 너네 아버지 못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그 개인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해서 남겨져 있는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교리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이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서 천국에서 나중에 보면 돼. 이렇게 그리멍텅하게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그가 지옥에 간 것이나 천국에 간 것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불확실해요. 내가 말한 것 자체가, 내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서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아이고 지옥에 가서 어떻게 뭐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너 왜 너네 누나 그렇게 교회 한 번도 못 가게 하고 데리고 오지도 못하고 너 구원받게도 못하고 너 그렇게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죽은 것도 아닌데 네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막 이제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큰 상실감을 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괴감이 엄청나게 크리스천들 중에서 그런 자괴감이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건 개인이 이제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낙연 안수집사님은 절에 가가지고 절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절에 행사할 때 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황교안 장로님은 또 아예 이것도 안 해요. 이거 인사거든요. 이거는 해도 돼요, 사실은. 인사기 때문에. 부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불교식 인사예요. 이건 합장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성심으로 인사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안 해요. 또 어떤 크리스천은 거수경례는 이거는 이제 그 경의를 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애국가 제창할 때나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도 이것도 안 하고 이것조차 안 하고 딱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건 이제 그 개인이 그렇게 그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각 개인이 신앙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죄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옳다, 옳지 않다 명백한 게 있잖아요. 그 명백한 거는 당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자살했는데 이 사람이 우울증으로 자살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자체를 무시하고 그가 자살을 한 것인지 우리가 모른다. 그 사람이 남긴 일기나 그 사람이 남긴 글이나 문자 메시지나 그걸 보고 판단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의사들도 몰라요. 의사들이 크리스찬 의사들 가운데서 이 사람이 정신병인지 이 사람이 귀신 들림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정신과 의사들은 뇌의 전기작용이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의 작용이기 때문에 뇌 하수처에 분비되는 호르몬의 작용이기 때문에 우울증도 상당히 그런 게 있거든요. 뭐 햇빛을 많이 못 본다든지 또 얇은 바다에 큰 창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우울증 많이 생긴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것만 보는 그런 경우가 큰 상실감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한 번도 가난했던 적이 없는데 막 비참하고 뭐 그러다든지 아니면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어떤 배신을 당하고 쇼크를 받았다든지 그런 우울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울증이 생긴다고 해서 다 자살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우울증이 없는데도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질병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매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기억하는 그 기억이 치매를 통해서 그 기억 공간이 뇌세포가 죽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그 기억 자체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기 못하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을 이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자면 누군가가 죽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상 그 개인을 생각할 때 남겨진 자들을 위하여 그 개인의 사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잘못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헛된 희망을 심어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생각해낸 아주 오랫동안 고민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결정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피할 길이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나 또 이방에서까지도 뭐라고 say냐면 그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열조. 간단해요. 조상에게로 갔다. 그리고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곧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으면 다 천국 가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바로 지옥에 가죠. 그리고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나중에 부활의 때에 육체가 그 영혼과 만나서 이제 두 번째 심판이거든요. 이제 그때에 완전하게 자기의 길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형교회 회원들이 죽음 직후에 그런 천국으로 가는 영광의 교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의문답 87번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악인의 몸은 진노하신 심판주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영생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도 영생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해요. 그러나 영생의 공간이 다릅니다. 영생의 모양도 다르고 정반대로 영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때에 만약에 부활의 때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부활의 때가 됐는데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죽은 사람이 어떠냐? 죽은 사람 5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있고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있고 15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죠. 막.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때 무덤이 열린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땅이 다 열릴 거예요. 우리가 그 밭을 파일굴 때 확 다 뒤집듯이 동시에 막 그냥 지구 전체가 확 뒤집어질 거예요. 막 물에서도 나오고 물 아래도 땅이 있잖아요. 막 산에서도 나오고 막 온갖 건물이 막 쪼개지고 막 그럴 거예요. 그게 확 뒤집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도 역시 진노하신 심판주 주님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중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악인의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대열의 문답 88번 부활 직후에 어떠한 일이 따를 것인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시에 뭘 하잖아요. 그러면 불시에 하게 되면 평상시에 준비를 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정하면 대혼란이 생겨요. 시간을 정하면 더 정확할 것 같죠? 시간을 정하면 대혼란이 생깁니다. 자, 보세요. 시간 딱 정하죠? 그러면 평상시에 주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것 같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도 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진실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의 색깔을 구분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공평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약삭 빠르고 이런 게 통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통하면 안 되죠. 맨날 뭐 놀고 쾌락하고 나쁜 짓 하고 더럽다가 이제 종말일 때가 다 돼가면 이제 의도적으로 마치 조두순이가 술 먹은 것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해가지고 형량을 낮추는 거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 더 나쁜 거지. 더 나쁜 거죠. 그리고 술을 먹거나 뭐 마약을 하거나 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결과는 더 참혹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감경하는, 실제로 그런 것으로 감경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좀 법 체계가 참 이상해. 술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했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종신형까지 사형을 못 시키니까. 음주운전 여러분 종신형 여러분 말이 돼요? 우리 지금 정서로는 너무 센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왜? 술 처먹고 남의 생명을 그렇게 죽이는 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어떡하냐. 너도 죽어볼래? 너 죽는 것처럼 한번 살아봐. 그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은 그 판단의 결정을 딱 협박을 해서 결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사실 뭐 얼마나 많이 믿을 수 있겠어요. 칼을 대고 주님의 사자들이 와서 목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으면 진이 죽고 그거 많이 믿겠죠. 왜? 그게 합법적이고 그게 주님이 명령한 것이고 그런 목사를 보호해 주신다면 그게 도리적이고 그것이 아주 안정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겠냐고. 아니 안 믿더라도 교회에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냥 그건 정당하지도 않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권력자로 정치적인 힘 있는 권력자로 보내셨다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세력이 형성됐겠어요. 예루살렘 들어갈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막 종려주일 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춤추고 막 소리를 외친 게 그 종려주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예수가 왕이 되신다. 이게 이제 새로운 통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랐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게 아니야. 네가 우리를 기만했네.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돼야지 힘 있고 권력 있고 죽는 것이 아니라 죽여야지. 죽는 것을 죽일 수 있고 누를 수 있고 그래야지 압제받고 뭐 섬기려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섬기러 왔다 뭐 밑에 깔리려고 하는 뭐 의자도 저기 가운데 안 앉고 저 구석에 앉는 것이 복되다 뭐 이상한 말 하고 그러니까 그 복음이 완전히 복음은 원래 여러분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세상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그냥 같이 술 처먹고 막 음반 패스하고 막 같이 더러운 짓 하고 막 뒤에서 빼먹고 이런 거 좋아하지. 왜냐면 내가 지옥 갈 때 이게 같이 가면 좋잖아. 예? 여러분 공범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범을 할 때 훨씬 더 죄가 뭐랄까 약화돼요. 죄책감이 약화돼요. 이런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당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안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심지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마치 뭐 불교나 가톨릭이나 이런 것처럼 마치 이제 권력이나 서열이 기득권이 있는 것이 그게 강하다, 그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약자의 편에 서지 못할 확률이 되게 많아요. 왜? 왜냐하면 약자의 편에 서면은 나한테 있는 걸 좀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강남에 거기 태영호 미래통합당 거기 됐잖아요. 그 뭐냐? 미래통합당 할 수 있는 태영호 전 정권이 빨갱이라고 그러면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뽑았잖아요. 왜 그럴까? 완전 웃기잖아. 북한에서는 너네 정권이 빨갱인데 너네 그러면 안 내려놓고 북한 사람 뽑았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진 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고 집을 20채, 30채, 100채 이상 자도 엄청 많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종부세 아무리 많이 올려도 끝까지 그런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부자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기득권자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기득권자들이 많으니까 어쨌든지 부동산만 해도 태용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참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삶이 끝날 것처럼 살게 되면 우리가 여전히 욕심 부르기가 되고 또 남을 위하는 삶은 도저히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직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에게 그런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너 이거 다 계산해야 돼. 너 마지막에 너 이거 책임져야 돼. 너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돼. 네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때에 다시 만날 거야. 이게 신앙이 그냥 이론이나 생각에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이 아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어요. 그러면 부활의 때에 우리가 다시 만날 거니까 그때 준비하고 그러면 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이 소망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다시 못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딸을 잃었는데 딸이 쓰는 그
카카오톡에다가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딸이 죽었지만 안 죽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울다가 막 그냥 뭐 그래가지고 딸한테 야 딸 뭐 잘 지내 뭐 조금 이렇게 막 톡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번호를 다른 어떤 엄마를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에 보낸 어떤 아가씨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왜 사람 장난하냐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그 문자를 그 카톡을 보는 순간에 막 오열하고 막 너무 행복하고 막 예? 마치 그 엄마가 마치 그 딸이 자기한테 대답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냥 지나간 이야기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처음에 동력을 시작하신 사역자님,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나이도 같지만은 그분이 가끔씩 이렇게 연락이 와요. 문자로 목사님 잘 계시죠? 근데 2년 전에는 그냥 문자가 주일 11시 5분 전에 11시 5분 전에 이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예배당에도 안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11시 5분 전에 10시 55분에 목사님 잘 지내시죠? 생각이 나서 소식을 전합니다. 이게 참 긴 장문에 이런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마음이 다가오는 주간에 내가 연락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급하게 이제 뭐 이렇게 저도 답을 줬죠. 네, 저는 잘 지냅니다. 한번 봬요. 이랬는데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무심한 사람이고 여러분 11시 예배 5분 전에 문자를 했다는 거는 너무 절박한 거잖아요. 그 내용을 떠나서 이분이 나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그냥 뭐 힘들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그런 것처럼 썼는데 10시 55분에 그 문자를 보내는 안수 집사님이 그게 일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제가 얼마나 죄책감이 드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와 삶의 태도와 행동과 말은 반드시 그 결과가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또 그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고 우리 교회도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허락 없이 5만 원을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운 분들 기금 모으는데 우리 교회도 기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후에 계속해서 허락할 줄 알고 그렇게 보내드렸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크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그런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하고 직접 대면을 못 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우왕좌왕 횡설수설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막 했어요. 죄송한 말씀드리고 오늘은 88분까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너무 사랑이 부족하고
우리의 너무 행동도 말도 너무 가볍고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주님 더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도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거룩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 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